제가 좀 붕 떠 있었는데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제가 한 1600km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저희가 들으면 저희도 함께 은혜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봄이 정말 성큼 왔습니다. 이렇듯 소리 없이 계절은 문득 저희들에게 다가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문득 다가오는 것은 계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었던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움트는 것도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건강의 위험 신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신호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이든 간에 문득문득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채워져 가고 인생의 그 한정된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지금 일을 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자주 들리는 우리 대학원생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대학원생 뒤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서로 무언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둘이 사라집니다. 사귄다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아름다운 사귐을 하는 예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예쁘게 서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설레임이 있었지요? 이런 한숨은 무슨 의미일까요? 있었죠. 근데 꼭 그런 예쁜 그 신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신호 체계 속에서 세계가 구성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하고 다층적이고 다상황적인 그런 신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는 울고 웃고 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신앙 안에 어떤 신호들이 다가오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며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분들이 오후에 남아서 오늘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정영필 집사님 그리고 김일신 교우님과 함께 긴 시간 차를 마시며 소회를 나누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아름답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한 사람처럼 사셨나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찬양뿐이었나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겠지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오늘 리차드 로우가 제시하는 부활을 실천하는 12가지 길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한 전도사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서로의 삶을 함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난하거나 적대감이나 두려운 생각들을 갖고
사람이나 사태에 대해 다가서지 말라. 두 번째,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해를 끼쳤으면 사과하라. 세 번째, 당신의 실수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실수를 만회하도록 하라. 네 번째, 당신의 마음과 사회의 기대가 만든 당신의 가짜 자기를 믿거나 그것에 심취하지 말라. 다섯 번째, 당신의 진짜 자기, 즉 하나님과의 일치를 하루 종일 가능하면 자주 선택하라. 여섯 번째,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라. 일곱 번째,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섬기는 일을 택하라. 여덟 번째, 언제든 당신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먼저 구하라. 아홉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 배제되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도록 하라. 열 번째, 단순한 자선행위보다는 공정한 체제와 정책을 추구하라. 11번째, 당신의 전달 방식이 분명히 당신의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 되도록 하라. 12번째, 종국에는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불멸의 다이아몬드 책을 나누면서 가장 뒷부분에 첨부된 내용이었습니다. 쉽죠? 12가지 길을 읽어보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부활을 실천하는 열매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각박한 이 세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분별하는 것, 우리의 삶이 진실하긴 한데 그 진실한 삶을 어떻게 풀어내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면 오늘 리차드 로우가 제시한 이 실천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작은 실천의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끔 카페 같은 데 가시면 그 벽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지하철역이나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 화장실을 가보면 그 화장실 한켠에 있는 그 전기 코드를 사용하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향기나는 공간에서 코드를 꼽아놓고 그 옆에 서서 충전을 합니다. 날씨가 덥든 날씨가 춥든 저는 역을 자주 다니니까 저는 그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그 전기를 찾고 전기를 갈망하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카페에 가면 가끔 이렇게 충전할 곳을 저도 자주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양재동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플러그인이라는 워십 축제를 기획을 해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그 축제를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이렇게 축제를 진행했는데 저도 이렇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그거죠. 플러그인이라는 것. 우리가 전구에 코드를 꼽으면 뭔가 이게 작동이 되고 뭔가 운영체제가 다시 제대로 정상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망,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하나님과의 나의 연결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플러그인이라는 그 워십 축제를 기획하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기획해내고 개최를 합니다.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서 배제된 단체 또는 집단으로 상당 부분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설마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픈 이야기지만 엄연한 현실일 테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품고 가야 할 교회가 세상에 배제되어 버린 형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요점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찾고자 오늘 시도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기도의 관심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존 도미닉 크로산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글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성서 전통과 신앙 안에서 기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저는 주기도문에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케오 자원교회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가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 드립니다. 어떤 모임이나 예배 때도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성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첨가된 내용입니다. 합의해서 나중에 달라붙인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가 성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쉬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기억해보시면, 저랑 함께 기억해보시면 그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주일, 복음, 성령, 대속, 희생, 속죄, 천국, 지옥, 내세 등등 우리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시에는 유대식 기도이니까 그런 단어들이 안 나오겠지요? 라고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토라나 할례나 정결이나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과연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기도문은 어느 한 종교를 위한 제한적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쉽게 제한할 수 없는 세상의 양심들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보편적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기도문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은 어쩌면 종파적 기도문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가톨릭, 회중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등등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이 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교리와 또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언급했던 기독교를 상징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은 주기도문의 핵심을 공의와 공평과 공정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성서 전승의 기본적 정의의 개념은 어떤 보복적, 아니면 징벌적, 아니면 처벌적 정의가 아니고요. 분배적 정의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선이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 아니면 어떤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자녀들이 충분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들이라면, 아니면 근로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권의 틈은 없는지, 어떤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지, 우리는 그냥 어떤 의도가 아닐지라도, 아니면 어떤 감독기관이 아닐지라도 그저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우리는 살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생하는 피조세계는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성서가 제시하는 공평과 공의와 최소한의 분배적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희망하는 피조세계의 살림이며 우리의 불편한 책무임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에 대해 강렬하고도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전승하고 지속적으로 예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여러 종파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그 위상은 왜 변함이 없는가도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주기도문이 향하고 있는,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많은 부분 소홀하거나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전 영역에서 나열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많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모임이 많지만 그럴수록 기도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공허해졌습니다. 넓은 바다의 섬처럼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여기서 기도의 방향과 관심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매번 우리가 성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감사하는 기도로만 결론을 내는 단순 반복적인 신앙의 형태였음을 자각하도록 주기도문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청원을 하는 기도를 지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열받아서 안 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런 패턴의 기도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에 있어서 요청과 감사는 매우 기초가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계단 더 뛰어넘어야 할 것, 그것은 참여와 협동을 통한 기도와 실천임을 성서 전통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피차 서로 주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전기 코드에 대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전기는 하나님에 대한 현대적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로 인해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전기 코드에 접속하면 밥이 되고 커피가 끓고 휴대폰이 작동되고 컴퓨터가 운영됩니다. 전기는 공기처럼
우리와 매우 친밀하게 가깝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무한히 더하겠죠. 우리의 호흡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그리고 그분과 접속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던 그 로마의 크리스천 공동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라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바울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관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많은 편지들의 중심은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참여와 그 협동, 기도의 협력을 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살펴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듯 또 하나 상속자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매임에서 해방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 사이의 공동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기도문은 세상의 양심을 향한 매우 문학적이며 열려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어느 한 종교에 대한 제한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서 그 전승들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과 감사로 매듭지어지는 신앙의 형태를 한 단계 뛰어넘어 참여와 협동으로서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허한 기도, 소리만 무성한 기도, 지극히 개인에만 머무르는 기도에 안주하지 말고
귀족 세계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생명과 정의에 반하는 일상에 대해 서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사개오 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도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겸허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기도와 실천이 절실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이 제한적이었다면 좀 더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방향이 흐려졌다면 다시금 좌표가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개오 작은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